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8월 첫째 주 지바 영광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먼저 빌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김성선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 이렇게 자주 올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주 오는 거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벌써 여러 번 일본 땅을 밟아서 참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일본을 자꾸 오게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 딸이 큰아이가 2년 전에 같이 여기 와서 예배드렸던 큰딸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한국 근현대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대에서 역사, 사학을 전공했는데 서양사를 해서 제가 제 어린 딸을 어렸을 때 너 아빠처럼 신학교 교수가 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스! 그랬는데 이게 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를 시키고 싶었는데 본인이 계속 자기가 아빠 나는 소명이 없어서 신학교 안 간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지난번에도 여기 왔다. 애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애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러니 절대 못해요. 집에 가면 큰일 나요. 네. 제 아내랑 애들이 사실 지금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여기 안 오고. 근데 걔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대학 다닐 때는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대학부 다니면서 애가 뭐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둘 다 우리 두 딸이 다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중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 가서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우리 큰 아이는 첫째 딸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는데 뭐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계속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사실 그 쉽지 않잖아요. 고3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도 그 겨울에 단기 선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요. 선교 가는 거를. 그리고서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2월 4일. 제가 입춘이 생일입니다. 생일 참 좋아요. 입춘. 혹시 입춘 생일 있으세요? 없죠. 다음 주면은 아마 내일 모레면 입춘인데 8월 7일이 입춘입니다. 8월 8일이 9일인가. 한국에서는 절기가. 근데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서는 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아빠, 엄마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줬어요 저한테. 그런 체험이 없었거든요 얘가. 그다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잠깐 그러면서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자꾸만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다른 청년들은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 딸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애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라서. 근데 자기가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자기 조회 언니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이름이 정은인데 정은아 네가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도록 허락해라. 네가 네 힘으로 막 기도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믿음이 좋은 언니죠. 대학부에.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간증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가 제목인데. 근데 얘가 그렇게 언니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언니 안에서 성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준 언니 속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얘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귀가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았어요. 대학생.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너무 기뻐서 성령을 받고. 걔가 어렸을 때부터 뭐 목사 딸이니까 자식 걔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뭐 부모라는 게 다 자식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캄보디아에 선교 가서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다니다가 방언도 받고 그래서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귀하게 쓰시려는가 보다. 귀한다는 게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셨구나.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접었고 네 꿈대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위한 소원과 비전이 있으니까 너 사명을 따라가라. 근데 이게 두고 봐야 되겠죠. 선교사가 되겠다는데 나이는 지금 이제 28살이고 시집도 보내야 되겠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걔가 사실은 하버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고백에.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가 들어가기가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넘버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머리도 좋고 항상 1등하고 그랬으니까 뭐 하버드를 갈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은 혹시 있었으나 얘가 가는 거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첫째. 또 얘가 갈 만한 그런 준비와 자격이 있는가 할 때 두 가지가 다 확실하지가 않고 저도 그렇고 또 제 아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딸이 하버드 가는 거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항상 반대하는 영이 있어요. 네. 제가 뭐라 그러면 항상 반대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 이상해. 우리 딸은 좀 아직 안 그런데 그래서 계속 반대하길래 뭐 이유가 있어요. 반대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2년 전에 하버드에서 입학을 통보해주고 또 돈에 대한 걱정이 그동안에 있었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전액 장학생입니다. 생활비까지 받아요. 그래서 1년에 진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8, 9천만 원. 정확하게 제 액수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에 와서 그 한국 근현대사 공부하느라고 지난 학기까지 일본 역사를 공부했어요. 하버드의 미국 교수한테서. 근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 교수가 너무 까다롭고 일본사 가르치는 교수가 미국 사람인데 뭐 유명한 교수겠죠. 하버드의 한국사 교수도 유명한 분인데 그분 밑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2년째 가정하는데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공부에 지쳐서 공짜만 해도 싫어해요. 얘가 공부에 너무 질려가지고 그만두고 싶어 해요. 몇 번이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하버드 애들은 다 천재인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서 힘들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세상 천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해봐라. 중간에 어떻게 포기하겠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장학금 받고 그렇게 그것도 그러면 장학금이 아깝지.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에 와 있는 통에 제가 2년 만에 작년에도 일본에 와서 한 50일 어학연수를 했고 학교에서 다 돈 대줍니다. 학교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요코하마에 있는 어학당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지금 다음 주까지 하고 마치는데 일본에 온 계기가 걔도 있고 또 김 목사님도 한번 2년 만에 또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합쳐진 계획에서 제 아내는 지금 장모님 모시고 어저께 온천에 갔다가 요코하마에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일로 안 왔어요. 여기 왔으면 이런 말 하도 못하는데 눈치 보이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거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호흡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호흡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죠. 지금 호흡 멈추시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역시 죽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에요, 이게.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자식 새끼 키우면서 자식과 계속 대화해보지 대화 안 해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같이 안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부부관계 다 깨지고 이혼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관계가 지속이 돼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대화 관계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점점 그것이 감소되고 나는 기도가 안 돼. 난 성경 보는 게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제가 설교해도 딴 생각하고 마귀가 다 가로막고 졸기나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이고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죽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저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 나와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과서예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 교과서예요. 성경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아는 것 같아도 점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결국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생명도 잃어가게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또 훈련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모방해서 말도 배우죠. 어떻게 공부도 하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배우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더 높은 수준의 걸 배워야 돼요. 피아노 치는 아이가 맨날 도미 솔미도만 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피아노를 잘 치면 베토벤도 치고 모차르트도 치고 바흐도 칩니다. 계속 배우면.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나들 쌍둥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맨날 때려서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님 무서운 어머니서. 나는 첼로를 배웠어요. 유치원 때. 그러다 그만둬버렸지만 피아노 좀 쳤어요.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피아니스트도 하루를 피아노 안 치면 다음날 치면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practice예요. 영어로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도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계속 훈련받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좋아. 난 레벨 3. 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그냥 이걸 좋게. 왜 4학년 올라가야 돼? 공부하는 거 귀찮고 다니기 싫은데. 나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됐어. 왜 중학교 가야 돼? 초등학교 배우면 됐지. 국민학교 다니면 됐지. 그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왜 더 어려운 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기도 생활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어려워요.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점점 쉬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올을 치는 것보다도 바흐 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피아노 칠 때. 운동선수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숙달해서 잘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운동선수도 훈련을 한 달만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운동에 나가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 생활도 저절로 되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매일 읽고
배우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 전체가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 속에 다 방법이 다 있어요. 이게 교과서고 교본이에요. 배우고 훈련받을 때 더 충만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more perfect, 더 퍼펙트하게 되려면 계속 우리가 배우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기도의 원리를 한마디로 또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건 규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주의자다. 어떤 영적인 은혜받는 생활 규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지 않는 이상은 정지하면은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요. 정지하면 거기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신앙생활은 멈추면 거기서 뒤로 가요. 절대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멈춰져서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원리예요. 자전거가 쓰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자전거를 난 쓰고 싶어서 딱 쓰잖아요. 물론 자동차는 쓰면 서요. 그러나 자전거는 계속 발을 움직여서 가야 간단 말이야.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1절에 보면 말씀했어요. 항상이란 말 썼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항상.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5장에서 너희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 하나 또 있죠. 3가지인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호흡을 우리가 뭐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한국에 보면 해녀들을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은 숨 멈추는 훈련. 그래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뭐 밥 잡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있으면 죽어요. 폐가 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숨이 막혀 죽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면 안 돼요. 그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쳐버리면 참 어려워요. 본인은 난 진짜 안 되니까 그만두고 싶어. 그럴 마음이 생겨.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인데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보시면 이 재판장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비유 뭐냐? 이 재판장은 이 과부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대상이에요. 재판장이 의롭고 첫째, 사람이 좋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은 정의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재판관의 사명이 뭡니까? 역할이 정의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불의를 다스리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재판관은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첫째,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아 재판관이.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근데 한국에도 보면요. 재판관들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의한 사람도 있어. 한국에 보면. 겉으로는 까만 제복 입고 판사님하고 앉아있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이런 한국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 굉장히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 재판관이 돈을 억대로 막 챙겨다가 나중에 아주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난받. 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무시해. 예? 재판장은 저도 여러분 혹시 의사 있으세요? 이 중에? 의사. 없죠. 다행이네. 그러면 내가 의사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 언니도 의사고 우리 동서도 의사고 내 동생도 의사인데 의사가 제일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친절해야 돼. 그렇죠. 한국 의사들 친절하지 않거든. 가면 무시하고 뭐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의사는 친절한 게 좋아요. 내 동생도 의사고 우리 처형도 의사고. 이 재판장도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정의를 해결해 주고 친절하고
긍휼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면은 좋은 재판관이죠. 이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험난하다, 험하다.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다. 세상 살아가는 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입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험하게 굴죠. 사업에 실패해보고 어디 가서 뚫어맞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취급해? 응? 억울하게. 불이한 취급,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내가 생각했지 않았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고 또 그것 때문에 1년, 2년을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은 이 불의한 재판과 같아요. 네? 세상이 나를 의롭게 대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또 나 자신도 의롭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불완전해. 흠이 있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이 완전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도중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10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휴 그만두자. 기도 그만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 원한을 안 풀어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회복해 주지 않네.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같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해. 비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간증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두고 이 하나님은 그러나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불의하고 자비롭지 않아요. 이 재판관은 인간의 하나의 집합체 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불쌍한 과부와 같은 것이 우리예요. 과부 첫째로 불쌍하잖아요. 과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과부는 또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원한이 있어요. 이걸 좀 풀어주기를 바래. 그래서 이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해서 호소하는데 이 재판장은 안 들어먹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재판장의 말 속에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나를 잠깐 번거롭게 성가시게 만들어. 이 과부 보기도 싫은데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와서 그냥 매달려서 성가시게 하니까 사람이 성가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요.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과부. 여기 뭐라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니. 예?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건 놔두면은 이 과부가 보니까 끈질기거든. 기도는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하여튼 우리나라 말에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 번 탁 쳐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번 탁 쳐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100번 쳐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고. 그러나 100번 쳐서 안 넘어가도 101번 쳐야 돼요.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줘요. 그러니까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영어로 읽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영어로 한국말로는 일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오래 참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체 오래 참음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게 뭐냐면 unlimited patience. unlimited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limited라고 하는 자동차에 limited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제한이 딱 한계가 unlimited한 자동차도 없지만 자동차 뭐 출고할 때 unlimited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unlimited는 제한 없는 무제한의 인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도 이 과부도 어떤 딱 제한을 놓고 나 10번 해서 안 되면 그만두겠어. 11번 해서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나니 그만둬. 앞으로 10년도 할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요구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인내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을 주십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고 나한테 부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망해가지고서 길바닥에 가서 제가 신문팔이하고 양계장에서 닭똥을 치면서 온몸에 이가 그냥 달라붙어서 스물스물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애들 과외시키면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면서 제가 고학한 맏아들입니다. 제 여동생은 일생 동안 정신병자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억울하고 막 우울증이 있어 내가 우울증이.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이 있는 분 있으세요? 속에 우울증. 여러분들 다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들 우울증 없어요? 김 목사님 없어? 할렐루야. 나랑 그래도 통하는 게 있네. 다 우리 속에는요 억울하고 화가 나. 울화가 뭐야?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울화야. 이 과부처럼 인생은 부당해, 불공평해, 그리고 억울해, 화가 나는 일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가 악하고 불의하고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저주를 대신 지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판장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밤낮 찾아가서 내 원망을 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예의 차리고 눈치 볼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야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다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인간적으로 막 지랄해도 상관없어. 어린아이가 배고프고 막 똥 싸고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엄마가 잘해주기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울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엄마, 나 지금 똥 쌌어요. 나 지금 배고파요. 나 목말라요. 막 부르짖고 막 울어야 엄마가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어린아기를 케어해주고 거기서부터 구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이 과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아버지들은 악해도 다 해주는데 나는 하늘 아버지는 악하지 않고 선한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면 주지 않겠냐. 너희가 찾으면 찾지 않겠냐. 너희가 두드리는데 끝까지 두드리라고 손이 주먹이 다 깨어질 때까지 두드리라고 너 놔두겠냐. 오래 참고 기다리겠냐. 들어준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지났지만은 눈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과부에게 눈물이 없었겠어요? 이 원한에 가득 찬 이 과부는 매일 아마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애통이 뭐예요? 슬퍼 우는 게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애통이 뭐예요? 슬프게 우는 거 애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체면 차리고 제가 일본 사람들 얘기도 하다가 그런 우리 성도님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래. 예의도 바르고 실상.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없지 뭐. 예의도 좀 바르지 않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애미한테 가서 눈치 보는 자식은 그건 아니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어떤 훌륭한 큰 부흥 목사님의 제가 책을 좀 읽고 다음 주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은 진정한 것의 표현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것은 그 사람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거짓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눈물 흘려서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을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눈물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왜? 고통스럽고 진짜 진짜 원망이 되고 탄식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과 탄식과 우리가 애통이 없이는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이 역경과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우리 김 목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일본에 오니까 술로 자꾸만 순탄한 길이라 일로 가라고 하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 보냈어. 여보, 내 인생에는 술로가 없소다. 어떤 길이든지 가면은 다 역로야. 역경이 닥쳐오고 나한테 반대가 닥쳐오고. 저번에 우리 집사람, 여보, 나는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당신 만난 다음부터는 모든 게 안 돼. 비행기표도 갑자기 비행기가 없어지고. 당신 날 잘못 만나서 그래.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지 왜 날 만나? 당신 뭐 선 많이 받잖아. 그 사람 만나 잘해. 왜 이민을 2번씩이나 하면서 나를 만나가지고 고생해. 무서운 시어머니 만나서 그냥 두드려 맞고. 우리가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고난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눈물이 얼마나 예수님도 눈물을 줬어요. 예루살렘 보고 눈물 흘렸어요. 울고 탄식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고 예수님과의 연합된 지체라면 우리도 눈물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눈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눈물 흘리는 그 회개하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도 그저 입으로만 하고 폰만 잡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진실로 네가 잘못했으면 눈물 흘려 네가 한번 회개해봐.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과부를 보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론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러나 이 오래라는 말 속에는 이 참음이 계속 인내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은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의와 선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은 불의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시편에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성화가 되고 정결하게 되고 정화가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에 부딪혀요.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데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어려워 억울한 일과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시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 아내도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때 슬프게도 이해해 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쉬운 길이 없어요. 좁은 길과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났지만은 지난 제가 1년을 눈물로 보냈는데
제 둘째 아이가 머리가 천재고 지 언니가 24살에 박사과정 들어갈 때 얘는 21살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너무 빨리 가는 것이다. 시간을, 속도를 지켜야지. 빨리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데 지 언니를 따라잡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지. 이런 불안과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서 애가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자기 스스로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을 포기할 때까지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김 목사랑 그런 얘기도 많이 목사님과 나눴지만은 우리 애들도 잘 아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모든 희망을 다 버렸어요. 희망을 다 버렸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집안에 보면 다 자랑거리고 부러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 공부도 다 잘하고 진짜 다 뛰어나고 예의도 발라서 어디 가든지 항상 칭찬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들을 키우다가 결국은 큰 시련에 부딪혔어요. 우리 애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잃을 뻔했어요. 그걸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 마주 앉아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작년 1년 우리 집사람이 안식년이었고 저는 한 학기 안식 학기를 가졌어요. 2015년. 봄학기 내내 우리 딸 때문에 울다가 끝났어요. 진짜 눈물로 한 학기를 다 보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로 한 학기 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유정 교수님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인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굉장히 도전하는 질문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난 이런 일이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에 빠져서 지난 1년을 보냈어요. 지금 그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는가. 내 딸을 버리지 않고. 그러나 심지어 그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눈물에. 탕자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매일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네?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멀리 허랑방탕한 자식.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린 자식을 놓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기다리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저는 조금 더 배웠습니다. 작년 1년에. 네? 우리 딸이 무슨 그렇게 허랑방탕한 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많은 고통을 줬어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심장에다 칼을 박았다. 당신 딸이. 그래도 괜찮아. 우리 딸이 살으면 됐지 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는 레슨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와 선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승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거지 순례하는 것이지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내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과부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큰 어려움이 당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뚫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제 목사님 나와셔서 전 설교를 마치겠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